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보는 보통 헌금의 옛날 말쯤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연보라는 단어가 참 특이합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함께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동업자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또한 코이노니아는 자신의 물건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의미를 가진 코이노니아로 공동체가 보여야 할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연보해야 할 것인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이노니아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바울이 원했던 것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 열악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근에 의한 고통이 있고요.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이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인 생존 능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예루살렘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는 이런 결정을 하는 바울이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해 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바다로 여행을 한다고 할 경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1300km,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2400km입니다. 반면에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은 1100km예요. 이를 모두 합하면 4800km인데 그러나 그가 원래 계획한 대로 고린도에서 스페인으로 직접 가면은 그 여행은 2400km로 절반으로 확 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 경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유익, 교회의 연합,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위하여 자신의 여행 길이가 2배로 될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다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라면서 기쁨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요.
코이노니아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이노니아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27절에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감이나 강압 때문에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마땅함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선물을 풍성히 얻어 누려온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그 공동체의 가난을 덜어주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믿는 자로서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이방 지역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급해주는 영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줬고 복음을 증거했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주는 모 교회의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형제요, 가족이요, 영적인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그들에게 물질로 한 마음이 되어 코이노니아를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기쁨으로 섬기셨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는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코이노니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곳에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전함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